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새해가 시작되어서 2018년 똑같은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새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인도 받아가다 보면 연초엔 다 이렇게 긴장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조심스러운 그런 연초이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음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들을 흔하게 합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심음의 법칙에 따르면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심었는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로 내일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배가 고파도 농사꾼은 그 먹을 것이 없는 춘건기 어려울 때도 감자 이삭을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감자를 아껴서 봄에 심어야 가족들이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꽤 유명했던 로저 밥슨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남미 담당하는 전문 기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에게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유럽인이 먼저 건너와서 정착한 것이 북미가 아니고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북미, 미국과 카나다가 훨씬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 정치인이 오히려 기자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선뜻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 아르헨티나 유명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찾아왔던 땅이고 북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건너온 근본적 차이 때문에 남미와 북미의 오늘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심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금년 2018년 1년 동안에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2018년 연말쯤 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는 2017년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리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책이 있고 많은 지식인과 교수와 학자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생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예배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후대를 살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당신은 세워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 전도와 복음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삶을 사는데 에너지원이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실천되고 일이 되어진다면 2018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영적인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누군가에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은 직장을 포기하라거나 가정을 아무렇게나 돌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언약 따라 가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것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9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여러 많은 일을 겪어요. 여러 많은 환경 속에 있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주 어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저희 부친께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손찌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종아리를 이렇게 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들 딱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D-Day. 그럼 일단 제가 장남이니까요. 용기 나와. 그러면 뭐 잘못했어요. 나이만큼 종아리를 맞았어요. 한 13대야. 그럼 13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집되기 전에 제가 저희 방에서 나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훈령을 내립니다. 저 13대, 밑에 동생 10대, 그 밑에 동생 이제 7, 8대를 맞아야 되니까요. 그럼 벌써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 막내 동생은 울먹울먹하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합니다. 절대 울지 마라. 너 만약에 나가서 울면 이게 다 끝나고 아버지 회사 가시고 나면 너 나한테 아주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울어요. 울음이 그치질 않아. 그래서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맞을만 하잖아. 뭐 이렇게 울고 그러냐. 너 우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난다. 그러니까는 그런 일이 생기거나 다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 동생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저는요. 염려하지 마. 괜찮아. 형 10세대도 맞는데 너 8대 맞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동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이 말을 계속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센 척해도 이 친구가 염려하는구나. 아시니까 뭐라고 말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사람을 막을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약의 사람이란 말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피를 바를 때 하나님과 통한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비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언약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 복음화인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가는 일을 많은 방해자들이 나오고 장애물들이 등장하겠지만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니까 바꿔지지 않는 계획이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처음부터 약속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에겐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 안 해주셨어요.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따라가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게 1년에 2번만 환호성이 나와도 신앙생활 인생살이는 할 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울 때 그걸 만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목사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요. 의사가 하는 말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대요. 기도해 주세요. 아주 평상시에 기도하자니까요. 병원 갔다 와갖고 기도하자 그래. 무슨 그러지 말고요. 평상시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어버릴 만큼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늘 있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깜짝 놀라서요 몇몇 분들은 전화 오면 이거 뭔 일이지? 이 생각부터 드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집사님이 보니까 이거 무슨 또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응답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뜨면 성함이 뜨거든요. 이건 또 뭔 일이지. 이 작년까지 끝. 금년에는 응답의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전달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일상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요.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아멘.
예,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보고만데 그걸 잘 붙들었단 말은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불신자인 여러분의 상사와 가족들까지 쥐락펴락하시는 조물주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그러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언약 속에 들어온 계획은 창세전에 준비된 계획이에요. 저기 뒤에 우리 김경민 우리 자매가 왔는데 만났는데요, 봤던 사람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 김경민 아니야. 그 김경민 아니고 다른 김경민 B야.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 경민보다는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건 또 호주까지는 방송 안 나가니까 또 부모님들만 양해하십니다. 또 근데 또 그 김경민은 또 이 김경민보다는 좀 더 저 호주에 있는 김경민이 좀 더 아직은 믿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의 사람 막을 수 없다는 말 뜻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올림픽이라든지 뭐 각종 경기 월드컵 있잖아요. 축구 말고도 월드컵 경기가 있어요.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슨 뭐 리본 체조랄지 뭐 이렇게 막 스케이트랄지 많아요. 근데 선수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하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저거 뭐더러 나가네, 비행기표 아깝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싸움도요, 만약에 이번에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갖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참가해서 의미를 갖지도 큰일 납니다. 네. 참가해서 기념메달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가 되거나 죽거나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영적 싸움은 내가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게 하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목사 말도 믿지 마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요, 평생 못 이겨. 형들이 있는데도 형들이 그를 못 이겨.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 왜요?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시니까요. 그의 승리의 비밀이 뭐냐? 너는 내게 나올 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 아이가 왜 이렇게 여러분 속을 왜 이렇게 긁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연초부터 막 방학인데 막 이 원수 같은 게 나가지도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는 아니지요, 여러분. 아니 근데요, 얘가 이렇게 무슨 염장 들으려고 태어난 아이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여러분이 말로 설득하거나 맛있는 거 좀 해주고 좋은 옷 좀 사주고 좋은 차를 사주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예배 잘 못 나오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가 차 사주면 교회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 그날 욕할 뻔했어요. 그놈이 그 엄마한테 그 수법을 한두 번 쓴 게 아니야. 시청에 계신 무슨 권사님 있어요. 그럼 나올 거야. 아이고, 그걸 말해. 권사님 차 사주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안 나와요. 사주시면 돈 쓰지 마세요. 사주고 싶으면 좋게 사주세요. 뭐 사주면 교회 나올 거야. 또 그 상태로 교회 나오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 영적 싸움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아니, 승리하는 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거 뭐 짜고 치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승리자를 결정해 놓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붙든 사람을 승리하도록 보장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 팔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늘 능력을 행하신. 그래? 그 지팡이로 좀 물을 가리켜라. 저 홍해를 가리켜라.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흑백으로 된 10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찰턴 헤스턴이 거기서 모세로 나오고요, 율브리너가 바로로 나와요. 근데요, 그 영화보다 막 감동, 우와 싶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요, 정말로요, 믿은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마차 두 필 시켜갖고 마차가 4대가 한꺼번에 달려요. 그 말은 4차선 도로, 여러분, 성 외곽에 이게 테두리가 쌓여있는데 그 테두리 위로 마차가 동시에 4대가 달리는 거예요. 4차선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이에요. 망치로, 정으로 해서 쫀 것이 아니고요. 기중기로 뭘 돌을 날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50평생 60평생 살면서 실력 발휘 많이 했는데 이거 됐고요. 결과 나왔잖아요. 실력 발휘해도 영적 싸움 못 이긴다는 거 이미 결론 다 나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 실력 발휘 그만하세요. 몸살 납니다. 보니까 감기 난리요. A형 걸렸다, B형 걸렸다, C형 걸렸다. 온 교회 A, B, 난 아무치도 않은 이유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아무치도 않냐? A형 걸린 사람도 만나고 B형 걸린 사람도 만나고 C형도 만났더니 아무것도 안 걸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성취돼요. 두 번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다 보면 변경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주거지가 서울일 때 부모님 밑에서 잘 살고 있을 때 고모님 댁에 내려왔어요. 고모님 댁 오니까 일단은 부평이라는 곳에 전철을 타고 와서 거기서 2번 버스를 타고 간서고글에 내가지고 15번을 타고 종점에 내려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어디냐? 유신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을 왔거든요. 왔는데 처음에 와보니까 방이 2칸이요. 몇 년 뒤에 와니까 그 옆에다가 뭘 붙여서 또 지었어요. 몇 년 뒤에 오니까 또 붙였어. 왜? 누나가 크니까 누나를 따로 재워줘야 되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학고방이라고 그래요. 붙여진 집. 다른 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은요, 되면은 되는 대로 붙여짓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줄여짓습니다. 이게 무허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무허가가 아니야. 창세전에 계획되어서 그 계획을 시간표를 따라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보냐?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감격하며 그 사건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경꾼도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뭐. 한쪽에서는 아이고 좋아 죽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참 이러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함께 기도한 사람들, 함께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요, 아, 성령이 인도구나, 성령이 역사구나,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잖아요. 동일한 은혜를 분깃으로 같이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말 못해요. 비밀이에요. 그렇게 뭐 비밀이 많아요? 간첩이세요 혹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 잡고 집중할 때 주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세요. 평수가 50평 이상 되는 사람만 성취된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럼 제가 제일 응답 받았어야 돼. 실제로 제일 응답 받았습니다. 예배당 이 큰 데 살았잖아요. 120평. 우리 교회 최하율이라고 하는 최정원 안수집사님 아들 둘째가 6살 때 한 말이요. 목사님이 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래요, 얘가요. 나 목사님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러더래요.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거든. 왜 그러냐? 목사님 차 큰 게 2개나 했다 그러더래. 1707도 있고, 147. 목사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목사님 집이라 나도 교회 가서 살고 싶다 그러더래요. 목사가 될지어다. 아멘. 그때 그렇게 내가 속으로 기도했지. 여러분, 아이가요,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근데 내가 농담으로, 야, 봉고차 목사님 하나 줄까? 그니까 얘가 콧구멍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줄까 말까? 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줄게. 1707 오래된 거 줄게. 집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나 1707 준다 그랬, 147이 준다 그랬다고.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주기 전에 폐차하게 생겼어요, 차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뭐 하는지?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집중하는지, 복음 놓치고 가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연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되고요. 문제 만났던 사람이 문제 해결자로 바뀌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싫어도 좋아도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살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어른 권사님들 말씀해 보면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메뚜기 그게 뭐 그렇게 무거워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편하게 다니세요. 성경책 교회에다 딱 걸어놓고 집에서 보는 거 따로 있고 교회 있는 거 따로 있어. 왜냐? 메뚜기도 짐이 된다니까. 성경 글자 눈이 안 좋으신 게 이만해. 성경들이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는 거, 예배당도 보시는 게 따로야. 왜? 무거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성취하실 때 뭘 보고 성취하시냐? 이 영적 힘이 있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영적 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생명처럼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어로 종자, 씨를 seed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겐 파생되는 역사가 계속 벌어져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조화에서는요, 더 이상 자라거나 꽃이 피지 않고 향기가 나질 않아요. 이게 초라해 보여도 얘네들은 계속 자랍니다. 색깔도 변해요. 물들 주면 저렇게 누렇게도 되고요. 잘 주면 새풀이 막 나옵니다. 생명이에요. 성취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요, 영적 무장한 사람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몰라요. 전쟁을 영화만 봤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보니까요, 중공군이 넘어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4글자로 줄여서 뭐라고요? 인해전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저 중국 가보고 알았다는 게. 한국에 나왔다가 돌아갔는데 그때 명절에 중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역전합편을 했는데 역전 광장 바닥이 안 보여요. 역전 광장 바닥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다 뭘로 깔렸냐? 전부 사람이요. 부딪히는 게 툭툭툭 부딪히는 게 다 사람이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 롯데월드 가서도 난 그렇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장된 사람들이 영적 싸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총알바지인 사람들이 먼저 무지렁이들을 먼저 막 강 건너 보내보니까 그 전쟁에 보니까 왜? 총알이 소진돼야 전쟁이 이기니까 그냥 군인도 아닌 사람, 총알 맞고 쓰러질 만한 사람들 만토 배불리 먹여갖고 술 취해가지고 고량주 먹여갖고서 막 압록강을 건네는 거예요. 두만강을 건네고요. 그러니까 총알 맞고 다 쓰러지죠. 이쪽에서는 아무리 총 쏴도 사람들 경험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총알 다 썼어. 더 이상 없어. 근데도 밀려 넘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그 순간을 사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도의 힘이 끊기는 순간에, 말씀의 힘을 놓치는 순간에, 영적 싸움 싸울 의지를 상실하는 순간에 흑암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해요.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작고 큰 일을 두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들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 서두에 말씀드린데도요, 저 여러분이 당신은 어디서 힘을, 누구에게서 당신은 배우십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멘토가 있어요.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웁니다. 당신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저는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될 사람이고 무장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해요. 제가 여기서, 저는 저 자신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제가 길게 알았던 분은 2002년도부터 안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진짜 새댁 같은 분도 있어요, 여기. 그때 새댁이었죠, 뭐. 근데요, 벌써 주름살 생기고요. 화장으로 별 재주를 다 부리긴 합니다만은 그때랑 달라. 우리 처음에 2004년도인가요?
5년 동안. 그렇게 있는데 오늘 전도인 된 김선호 권사가 우리 교회로 오는데 배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태어난 게 에스더예요. 그 13년, 제가 13살이니까 적어도 14년 이상 본 거지, 저분을. 많이 늙었어요. 보니까 뭐 애는 많이 쓰더라고. 뭐 발라 쌓고, 뭐 붙여 쌓고 애는 쓰는데, 그래도 늙어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제가 권사님들, 여기 이몽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이분이구나라고 처음 알은 게 17, 18 이럴 때 처음 뵀어요. 그 전에도 뵀는데 동네 어른인데 모르고 뵌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뭐 아줌마셨죠. 뭐. 다시 예수 믿게 만났을 때도요.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런 아주머니셨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여지없이 할머니세요. 이게 세월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늙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다. 옆에도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믿으세요?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네 글쎄. 이러고 끝나면 아무 영향가 없어. 믿어요. 내 걸로 쓰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오늘도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기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밟히는 거고요. 능력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만 꽉 붙들면 돼요. 올해 저희 교회 표를 주보에다 썼잖아요. 언약 따라 행하라.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앞에 긴 말이 나온 걸 그냥 한마디로 줄인 거. 언약 따라 행하라. 언약 따라 행동하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믿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목사나 사모 어떻게 하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라. 엄마 아버지가 막 흔들려. 뭐 사네 못 사네 뭐 나가라 들어와라. 그러면 애들은 엄청 흔들립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영적 지도자들은 이거 믿어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 이거 믿어라. 안수집사회 회장님 이거 믿어라. 그런 말씀. 그 다음 유사들입니다. 그 밑에도 일하시는 안수집사님들, 기관장들, 교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신 가지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맹종 말고요. 알고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살아나는구나. 알고 믿고 하나님. 영적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지도자 유사들은 어떻게 영적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기도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정말 삶 속에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갈 수 있지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줄 똑바로 서서 영적 힘 가지고 이것 전달하고 함께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만 잘 서 있어도 돼. 줄만. 제 선배님이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계신데 페제르부르크에 계시거든요.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레닌그라드. 엄청 춥더라고요. 저 10월 달에 갔는데 그때도 영하 5도 막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 처음에 20년 계셨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오래 있어서 항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빵을 사는데 2시간을 서야 빵을 판단해. 사람이 그리 많은 거예요. 2시간 서서 줄인데 아직도 한 50m 남았는데 오늘 빵 다 팔렸어. 그럼 문 닫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없으면 없다가 미리 말하지 줄 서게 만들고 말이야.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 우리를 보응으로 하라 이것들이 진짜 이럴 거 아니요. 전혀 그냥 없어? 가지 뭐 그냥 간다는 거요. 다음 날도 또 줄 쓴대. 그랬다 빵 떨어졌어. 그럼 문 닫으면 가자.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 처음 와서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더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 얘기하더래요. 야 공산주의가 그런 거야. 주면 받고 아니면 안 받고 안 주는데 대들면 동무 청살이야요. 그러니까 못 뛰어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응답 없다고 속았던 거 빨리 폐기 처리하세요. 뭐 예수 믿어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예수 믿고 응답 없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그분 제대로 믿었는지 검증해 드릴게요.
내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볼 때도 목사가 볼 때도 성도가 볼 때 저런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는데 죽도 밥도 안 된 분이 있으면 나보다 내가 싹 다 보상해 드릴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요. 성도들이 알고요. 목사가 알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안 시켜도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킬 거예요. 그냥 옆에 계신 성도님 감동받아서 뻑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막말 써서 목사가 볼 때 아이고 안수사님 그냥 웬만히 하세요. 아이고 이리다 병나. 남의 집 얘기를 아멘도 못하고 다 앉아있어요 지금. 그 정도 하면 끝난다니까요. 아유 권사님 지금도 넘치도록 하셨어요. 아유 안 하셔도 돼요. 연초부터 아멘은 작년에 맡겨놓고 왔어 전부.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요. 자기 교회에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가 왜 헌금을 하냐? 교회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 돈 벌어갖고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아니십니까? 그 내가 생각이야. 그래서 말을 더 이상 안 했어요. 그래 뭐 어차피 드려도 내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건데 뭐 그래 말이야. 근데 왜 저 생각을 했을까? 저 생각을 충분히 하나님 아닐까? 말씀했습니다. 결론이에요.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으세요. 이번 주 내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훌륭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해요. 너가 집사라면, 당신이 안수 집사라면, 당신이 권사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이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목사님이시고 대만 총신 부학장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3번 동안 나눠서 듣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꼭. 뭐라고 말씀하 내가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나? 이번에 새로 된 집사들 있죠? 청년 집사들 손 한번 들어봐요. 청년 집사. 김도희 집사. 손 들어봐. 다 들어봐요. 청년 집사. 김선정이도 집사님이야? 그래요. 이 청년 집사님들도 다음 주에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가?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먹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는 돼야 교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른들 뭐 대충 어른들 뭐 대표기도만 되면 후달려 갖고 떨도만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아이고 뭐 허겁지겁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넥타이 빌려 해가지고 막 넥타이 차고 사회 보고 바쁘다고 안 왔었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2월 말인가 3월 첫째 주인가 이제 성경 퀴즈대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만 갖고 이제 퀴즈를 할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때 가라고 한 건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를 전세로도 바꾸고 전세를 내 집으로 바꾸고 안 좋은 연립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도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이 사람 살리려는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변덕 부리지 말아요. 웃었으면 끝까지 안 웃어요. 이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여기서 웃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인상 쓰고 뭐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또 우울해 쌓고 그러지 말고요. 일심전심식적으로 스마일 어게인 쭉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따라가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보니까 이렇게 바퀴 2개만 달렸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요, 좋은 그 기계는 밑에 장치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전복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가지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도 있고 사건이 휘청될 수도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길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준을 딱 두는 것, 그것이야. 마지막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동안 왔다면 그것만 갖고는 힘든 상태가 와요. 어느 날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가도록 계속 분유만 먹는다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유가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바닥바닥하고요. 그러니까는 분유를 3숟갈을 먹었더니 맛있다니까. 근데 이게 뒤탈이 난 거예요. 고영양분이잖아요, 그게요. 어른이 먹으니까 배탈이 났고 화장실 왔다 갔다 난리요. 애기한테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그냥 이 정도 갖고는 뭔가 안 온다? 그럼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힘과 은혜가 내게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똑같은 운동선수인데요. 한겨울을 다 보내고 3월 달에 경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실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유도부가 있었는데 운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짐승이요. 어느 정도 아령이 크냐? 아령 뭐 5kg 이런 거 없어요. 15kg짜리 막 역기 막 60kg짜리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겨우내 그렇게 하고요. 1년 내 그렇게 하잖아요. 신참일 때는 바짝 말라 멸치 같은 아이들도요. 1년 지나면 근육이 붙고요. 힘이 달라요. 왜요? 힘이 붙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영적 힘이 붙어야 그 성도에게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뭘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말씀 주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한 해 동안 또 이번 세 달 2018년 1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쥐어주고 맡겨진 저마다 위치와 저마다 자리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말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다가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